오늘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벽이 안전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벽이 안전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얘기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회심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큰 일인가? 좋은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회심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것을 시작으로 물꼬가 트이고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유대 사람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리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복음이 이스라엘을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무리끼리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리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무리만이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 이상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넬료라고 하는 첫 번째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고 구원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드디어 땅끝까지 이루게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요.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제 복음의 문이 확 물꼬가 트이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무슨 어려움이냐? 저항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냐? 왜 이방인들이 왜 교회에 들어오냐? 아니 왜 쓸데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냐?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느냐? 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극렬한 또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안에 그 영적인 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복음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 거 뺏기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 내게 자꾸만 줄줄이 흐르는 거, 이거 본능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거를 내놓는 거, 내 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 이게 본능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똑같은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서 최초로 시작된 것이 뭐냐면 담 쌓는 거예요. 벽 쌓는 거예요. 왜냐? 이거 내 거야. 이 안에 들어오지 마. 이 안에 있는 건 내 거야. 그러고 하면서 벽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담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거라고 하는 개념, 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제일 먼저 인류가 했던 것이 담 쌓는 거예요. 울타리를 써서 이 안에는 들어오면 안 돼. 이 안에는 내 거니까 누구도 쳐다보지도 마. 라고 하면서 담을 쌓지요. 근데 담이 너무 낮으면 불안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게 내 거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두껍게, 점점 높이 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을 보면서 야 튼튼하게 졌어요.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게 높이 졌어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심하게 돼요. 이제 누가 안 들어오겠지? 이제 누가 넘보지 않겠지? 이게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벽이라고 하는 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경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군인들로 지키게 하는 게 여기 우리 땅이니까 니네 넘어오면 안 돼. 넘어오면 나랑 싸우자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벽을 칩니다. 그리고 그 벽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벽이라는 게 또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튼튼하고 높아서 나를 지켜주는 게 맞지만 그 튼튼하고 높은 벽이 때로는 나를 가두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밖에 못 나가게 돼요. 한 발자국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요 담 안에, 요 벽 안에 세상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나를 가두는 것 또한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벽은요 제일 높고 제일 튼튼해요.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벽인데 이 교도소 벽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죠. 나를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벽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가두는 게 있어요.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너 여기 울타리 밖으로 절대 못 나가. 너 나가면 안 돼. 이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 근데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세상 밖으로 치고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나를 가두고 있는 벽,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벽을 깨야, 그 벽을 넘어야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세상이 요 담벼락 안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작은 시각이 깨지고 넓은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이라는 게요 점점 나를 외골수로 만들고 이게 전부예요. 내가 보이는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보면 가장 강력했던 민족이 어디냐?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집이 없어요. 그냥 풀 나는데 그냥 쭉 그냥 양들 소들 데리고 갑니다. 그 집이 없으니까 벽도 없지요. 담도 없지요. 그냥 유목민족은 세상 전부가 다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야 될 것 같으면 또 저리 가고 그러니까 막힘이 없이 뚫려 있습니다. 사방이 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간다? 이게 없어요. 그냥 풀 나는 곳이면 우리는 어디든 간다. 그렇게 해서 강력해진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몽골 제국이지요. 이 몽골 사람들이 원래 몽골 그 사막에서 양 키우던 집도 없고 부족들도 없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몽골 제국을 이룰 수 있었느냐? 결국 그거예요. 벽이 없으니까 갇혀있는 게 없어요. 세상 사방이 다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넓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중국과 많이 비교를 하죠. 중국이 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서 쌓은 것이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은 이후로 중국은 단 한 번도 만리장성을 벗어난 그런 영토를 얻은 적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중화민국,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이게 전부다. 그래서 중국과 몽골 제국을 많이 비교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담이라는 게 나를 지키려고 쌓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치고 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세상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다 갖추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를 택했고 네 자식들로 자손을 이루고 그 자손들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부심 그 자체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만든 우린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이스라엘의 벽이 되더라는 거예요. 벽을 쌓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리만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니네들하고 우리는 달라. 그러니까 넘보지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니네들은 같을 수가 없어. 같은 지구상에 살아도 같은 종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들어오지도 말고 우린 나가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이거든요. 친할 때마다 아예 거기는 근처도 안 갔어요. 공기 더럽다고.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딱 치죠.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거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만 지켜주시는 거고, 그렇게 벽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도요, 절대 이방인들하고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그 벽을 깬 게 뭐냐? 그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 쌓였던 그 이스라엘의 유대주의라고 하는 벽을 깨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벽이라는 게 그래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나를 가둬요. 그리고 왜곡되게 하고, 그리고 좁아지게 하고, 그게 전부이고 오히려 성장하는데 이 벽보다 담보다 더 장애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수천 년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끼리의 하나님, 이 벽. 그래서 외지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던 이 초대교회, 이 초대 기독교의 그 벽을 깨는 위대한 장면. 여기서부터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깨고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고 전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터웠던 유대주의의 이 벽이 깨지면서 세상 밖으로 복음이 나가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내 삶에 익숙해져 가면서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벽을 쌓는 거예요. 계속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게 전부고, 내가 아는 게 전부고, 그냥 이거 밖으로는 내가 나갈 생각도 없고, 나에게 얘기하지도 말고, 그런 벽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벽을, 그 저쪽에 쌓던 이 벽을 깨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막혀있던 벽들이 허물어지면서 더 큰 세상으로,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벽을 뛰어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벽을 깨는 게 예배예요. 그 벽을 깨는 게 말씀이고, 그 벽을 허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쌓은 이 벽들이 하나씩 허물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 수영교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나만의 벽들이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형용할 수도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거를 바라볼 줄 아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요만하게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물 안에, 이 우물이 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그 우물 안에 요 정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점점 예수 믿으면서 좁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지난날의 나의 굴레들, 지난날의 나의 상처들, 지난날의 나의 그 왜곡된 모든 것들이 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용량답게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시작하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요. 또 아말렉을 무찌르기 위해서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이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얘 아니어도 돼요. 이해가 되고, 이 사람 아니더라도 저 사람 갖고 돼요. 예를 들면 마른 지푸라기 하나를 가지고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왜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갖다 놔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 사람 없어도 돼요. 왜?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으면 얼마든지 능력 주실 수 있어요. 막힌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확 열어주셔서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다 써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지혜는 뭐냐면, 특별히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나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수영교회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없으면 이 수영교회가 될 것 같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뭐 안 돼요? 아니,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야, 수영교회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나 없어봐. 아무것도 못할걸? 아, 내가 없으면, 수영교회 구영준 목사가 없으면 누가 할 건데? 누가 이렇게 아멘도 잘 안 하는 사람 상처 안 받고 누가 할 건데? 어? 누가 예배 시간에 그냥 차 착착착 움직여가지고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늦게 촬영을 누가 할 건데? 예를 들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걱정 안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들판에 헛수아비를 갖다 놔도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구영준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푸라기 하나를 갖다 놔도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나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또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아니래도 하나님께 누구래도 하시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구를 데려가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나 데려가서 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데려가서 쓰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쭉 성경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보면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달랐다. 그거를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무나 갖고 쓰실 수는 있지만 아무나 갖고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랑 같이 할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물꼬를 텄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고넬료가 아니라 고씨가 아니라 구씨를 갖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넬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강넬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고넬료였느냐? 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느냐? 그 사람이니까. 고넬료였으니까.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시선을 멈추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내미시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안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관심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멈춰야 돼요. 얘 봐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대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가 점령군이었어요. 점령. 거기에 백부장이면 상당한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던 점령군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권력자입니다. 실세였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으면요, 그냥 안한무인이 맞아요. 많은 역사책에서 무서울 게 없어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얼마든지 있는, 그래서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였다. 로마 부대 백부장 고넬료였다.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 고넬료가 어떠했느냐? 경건했다. 여기에 성경에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건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게 잡고 아멘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무서울 할 줄 아는 사람. 누구를요? 하나님. 고넬료가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힘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떵떵거려도 돼요. 목 뻣뻣하게 해서 다 세상 내려 깔고 봐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쟤 진짜 망나니야 그런 말 하죠. 망나니야. 망나니. 어떤 사람 물고 망나니 같다고 합니까? 진짜 망나니야 쟤 망나니. 왜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망나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꺼리 낄 것도 없고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고 싶은 말도 행동도, 남이 인상을 쓰던, 남이 괴롭던 뭘 하든 간에 그냥 내 할 바, 그냥 나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세상에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을 망나니라고 그러죠. 신경 쓰지도 않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힘을 가졌을 때, 세상에 능력이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영적인 그런 망나니가 될 때가 많아요. 돈이 있는데 뭘, 내가 건강이 있는데 뭘,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뭘. 하나님 보시기에 망나니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누구에게는 물질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인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주실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요만큼 한번 줘본 거예요. 맛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요만큼 받았는데, 돈 요만큼 받았어요. 건강 요만큼 받았어요. 그랬다고 한순간에요, 기고만장합니다.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물어요. 다 이룬 것처럼 물어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냥 뭐 뻣뻣해지고 안하문이 되고 목소리 커지는, 그게 삼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정도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면요, 주면 줄수록 더 낮아져요. 뭔가 이루면 이룰수록 더 겸손해져요. 오히려 돈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 하나님, 내가 이런 그릇이 아닌데, 내 이 돈 때문에 썩을 수도 있는데요.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짝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어떡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어떡해요? 요 정도 가지고 내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하면 어떡해요?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누구나 다 가지고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샘플이 기독교 역사의 초대 이방인의 선교의 첫 단추를 깼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요, 복음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꽁꽁 묶여있던 이스라엘 안에서 드디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복음이 세계화가 되고 퍼져나가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의 주인공이 고넬료였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사람이에요. 경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힘이 있을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요만큼 받은 거 가지고요, 세상 그냥 다 의시되지 마시고요. 점점 더 고개 숙일 줄 알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선택의 손길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 힘을 가지고 뭐 했느냐 그러면 고넬료가 구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힘이 있었죠. 재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저게 중요해요. 구제했대요. 구제가 뭐예요? 남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남 지배하고 남 깔고 남 짓밟고 남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구제했다. 남 살렸다라는 거예요. 남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열린 가슴이에요. 가슴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벽을 허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요, 자꾸 마음이 닫혀지고 점점 좁아지고 기막고 또 눈 감고 왜 그럴수록 그냥 내가 하는 게 전부고 그렇게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요,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 열린 가슴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지난 2월 6일 월요일이죠. 그 튀르키예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튀르키예라고 뭐 모든 나라인데 정말 이러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이제는 아시죠? 옛날 터키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뀐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기사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뭐 영상도 많이 보셨는데 정말 소리밖에 무슨 말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한번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 헤드라인 뉴스가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이 비극 어디까지?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속에 잔에 갇혀 있고요. 생사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제까지만 22,000명이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올랐대죠. 22,000명. 근데 이거는 그냥 아직이래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10만 명은 좋게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에 10만 명이 건물에 깔려 죽었다.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뉴스 많이 보셨고 뭐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제 집사람이랑 저녁을 먹다가 텔레비전을 이제 켰습니다. 근데 계속 트는 데마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리모컨 소유권은 저에게 없는데 그날따라 리모컨 소유권을 잠시 제가 이양받았습니다. 누르는데 계속해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딴 데 틀고 딴 데 틀고 딴 데 트니까 저희 집사람이 도끼 눈을 확 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줄만 아시죠? 도끼 눈을 딱 째려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채널을 저 장면만 나오면 바꾸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관심도 없냐고.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딱 앉혀놓고 일부 예배 사람들에게 제가요 관심 없어서 막 트는 게 아니라요 너무 많이 봐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물론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심을 이영신 성모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건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걸 계속 애기 막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못 보겠어서 돌린 건데, 그런 오해도 받습니다. 어떻게 목회자라는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이 저렇게 관심도 안 갖냐고. 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 정말 아프잖아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뉴스나 그 영상 보면서 적어도 우리 수요교회 성도님들은요, 뭐 남의 나라니까, 우리 얘기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뭐 저렇게까지 지진이 안 나니까 다행이네, 뭐 아무런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냥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고요, 관심도 없고, 그냥 남 일인가 보다, 이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라고 하면 적어도요, 그 아픔의 현장에 슬퍼할 줄은 알고요, 관심 가져줄 줄은 알고요, 정말 뭘 해도, 정말 요만큼 해도 돕고 싶은 마음이 예수의 은혜를 아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벽 쌓아놓고 담 쌓아놓고 그냥 너 들어오지도 마,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너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나도 너한테 신경 안 쓸게, 이게 아니라요, 좀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마음. 제가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한 만큼 우리도 동참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걸 위해서 11조를 내시고 감사 몸을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렸을 때에 헌금 그런 데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거 이게 아니라요. 아니 그냥 모르는 거기에 그냥 기업들 많이 도와줄 텐데, 하나님이요, 그 열림을, 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을 때에, 저는 우리 수요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열린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앞서 나가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돈이 막 쌓여요. 계속 쌓기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도 골라요. 독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요, 잘 쓸 줄 아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가지고 가지 못할 거 잘 쓰는, 이만큼 주셔주면 이만큼 잘 쓰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막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놓고 밑에서는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이게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오지에 선교를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데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각 봉투를 여러분께 예를 들면 줬어요. 여러분 처음에 가서 전도하기 힘드니까 그 각 봉투에 2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바카스를 사가던 청소기를 사가던 선교하는데 써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도와실 거예요. 그래서 쓰세요. 선교하는데 써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기쁜 거 뭐예요? 목사님 와가지고 바카스 하나 사러 갔는데 그 바카스 하나가 뭐라고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 고마워하는 마음속에 복음을 듣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너무나 창문이 다 깨져가지고 주신 돈 보태가지고 창틀 하나 이렇게 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해서 예수에 관심을 가지던데요?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잘 써야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써요? 나 봉투 뜯지도 않았어요. 다 돈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좋으면 잘 써야죠.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진짜 복된 인생은 뭐냐? 잘 쓸 줄 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써야 돼요. 돈만 있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120살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그냥 건강 그러면서 그냥 집구석에서요, 감기 걸릴까봐 120살까지요 그냥 나가지도 않고, 나 건강해, 나 병원 한 번도 안 갔어. 그래서 120살에 죽었어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기 걸릴까봐 덜덜덜 떨면서 120살까지 건강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120살까지 살 거였다라고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마르고 닿도록 쓰는 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사람. 누구나 다 아무나 다 가지고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요리사는요, 능력 있는 요리사는 아무거나 갖다 줘도요 뚝딱뚝딱 잘 만들어요. 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백종원 같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도요 다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요리사는요 아무거나 가지고 만들 수 있지만 아무거나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신선한 재료를 찾아요. 그 재료 갖고 만들어요. 옛날에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하는 만화책 있잖아요. 거기에 그 초밥 명인들이 나옵니다. 뭐 주인공 쇼타도 나오고 세이지도 뭐 타케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세계의 초밥 명장이에요. 만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세계가 최고냐라고 겨룰 때에 딴 거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더 신선한 재료 이거 찾는데 시간을 다 쓰더라고요. 아무나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요리사는 진정한 재료를 찾는 명필들 여러분 이 사람은 연필 갖다 줘도요 꺾어진 붓을 갖다 줘도요 기가 막히게 써요. 그런데 여러분 명필들은 절대로 아무 붓이나 쓰지 않습니다. 아무 먹이나 바르지 않아요. 진짜 좋은 벼루와 먹을 붓을 고른 다음에 그거 아니면 쓰질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가지고 일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화의 시작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열린 가슴을 통해서 우리의 벽을 다 허물고요. 우리의 담을 다 허물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싸놓고 그거 썩히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족족 다 잘 써서요. 점점 흥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내 인생 보람되고 세상 한가운데에 여러분 자꾸 우물 안에 점점 좁아지지 마시고요. 그 우물의 벽을 다 깨치셔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과 함께 하나님 능력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